에베소서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사 중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여러분 이제 서로에게 인사하는 거 다 외우셨을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세요. 테스팅? 예.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제 목소리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저께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새로운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새로운 소명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영적인 갈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이 영적인 갈망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영적인 갈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소명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식의 부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바를 모르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소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러한 갈등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 뿌리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과 영어 예배를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KM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장년들에게도 똑같이 문제로 있고, 심지어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후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세상이 주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에서 우리에게 결정해 준 그 소명, 회사에서 나에게 직책으로 포지션으로 준 소명, 관계에서 준 그 소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소명에 결정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계절에 따른 소명을 살아가게 되죠. 시즈널한 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으로서의 소명이 주어질 때도 있고 어린아기의 엄마로서의 계절이 주는 소명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상황적으로 소명들이 주어지기도 하지요. 계절이 주고 상황이 주는 그 소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불변한 복음의 소명이 저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살았는데도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 퍼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녔고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을 꾸미고 살았는데도 인생을 낙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감옥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소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명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명이야말로 표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는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은 단순히 인간의 야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나 염원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스케네스는 계속 그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다른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은 비밀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for this reason,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그러므로 for this reason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소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렇게 몰러 다니면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그 중국 쿵푸 영화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전에 그 쿵푸 영화 이렇게 보신 분들이 성룡도 나오고 뭐 이소룡도 나오고 저는 그런 영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항상 뻔해요. 그 스승 아니면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무술을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림사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그 비밀, 그 비법이 있는 그거를 다 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그 동굴에서 막 이렇게 연습하다가 나중에 그 쿵푸를 마스터 해가지고 나중에 다 그 원수를 갚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 영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도 보니까요, 스파이더맨, 뭐 슈퍼맨, 뭐 이게 다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있는 그 정체성과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비밀을 깨닫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바뀌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워즈 같은 것도 보면 리턴 오브 제다이 그랬는데 나중에 다스 베이더가 나타나가지고 I am your father 뭐 이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스토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소명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의 이 1절에 그리고 2절에 은혜의 경륜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소명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곤란해지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소비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했죠.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네 가지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부활, 하늘보좌, 교회의 머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 부활, 하늘보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 하늘보좌, 교회의 머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을 이뤄가는 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연관이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살아가신 복음은 세상의 기준가치와 달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나시며 교회를 이루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그렇지, 당연히 목사니까 그래, 교회 잘 나오라고, 교회 일원이 잘 되라고, 연합하라고, 서로 잘하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래 교회를 지켜라, 한 몸이 되라, 가정을 지켜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소명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제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소명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나 포지션이나 명예나 인정받기 위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잃어버리게 나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이 소명이 될 수는 없어요. 직분이 소명이 되다 보면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직분을 은퇴하고 나면 사실상은 소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교회 생활도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권 가지고 싸우고 변질되고 타협하고 안 내려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 소명은 복음의 진보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소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together for the gospel, together we become heir, together we become member, together we partake for the gospel of God. 함께 상속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동참하기 위한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 대목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인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외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함께 상속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복음의 소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의 핵심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회자가 목회하기 편하게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전하겠느냐?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소명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게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화합은요, 그래서 나 자신이 내려가야지만, 테스팅? 또 들리네요. 제가 목이 힘드니까 잠깐씩 쉬는 시간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내려가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포디움 마이크 제가 쓸까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세교실에서 너무나도 귀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오시고, 임현수 목사님, 사모님 같이 들어오시고, 저와 제 아내와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두 분 목사님과 앉아 있는 게 감사한데, 우리 세교위원회에서 같이 사진 찍자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세교위원들하고도 사진을 찍고, 저 여섯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 막 어떠한 교회 안에서 오해와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오히려 그것이 잘 찾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 일어난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일대 원로 목사님, 우리 박재훈 목사님께서 먼저 우리 이면수 목사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성가대로 내려가셔가지고 성가대에서 지휘하시면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이 시작이 돼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 돌아오셔서 저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정책당회 하는데, 장로님들에게 정책당회 시작할 때 1시간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1시간 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나중에 일어서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노희성 목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늘 보자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영생의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한 몸을 이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엔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죽으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만 죽으면이 아니라 나만 죽으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도요, 나만 죽으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자녀들하고도요, 사춘기 지나가는 딸들 키우다 보니까요, 때로는 제가 좀 바꿔보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은데도 나중에 생각하면요, 나만 죽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만 죽으면 딸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나만 죽으면 그들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만 죽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거꾸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커플들이 정말 이혼 위기까지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 들었더니 부부관계가 치유됐더라. 이렇게 돼야지 세상에 우리가 증거할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지. 교회 안 나올 때는 잘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소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면요, 십자가를 지면요, 감동하고 고마워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구는요 조롱하고 맘먹으려고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니까요, 그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조롱이 오고 비아냥거리고 공격이 오면 못 견디죠.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니까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조롱해요. 그거 봐라, 잘난 척하고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다가 갇혔지.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소명의 핵심이 뭔지 알았어요. 함께를 위한 복음의 진보적인 소명인가, 아니면 나의 진보를 위한 소명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눈다라고 하는 소명이 바로 이 소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소명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명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이고 이기적이고 교권주의인 그러한 소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발을 걷어붙이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Together for the Gospel, 함께하는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진보였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길성남 교수는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과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 평화, 조화로움을 볼 수 있도록 새 창조의 가치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창조하셨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 화해와 연합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야 하며 교회를 통해 그것을 표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와 연합의 신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큰빛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업처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인터랙할 때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화가 나고 뚜껑이 막 열리는 것 같을 때 그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영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화합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비판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의 비밀과 반대되는, 복음의 비밀과 상관없는 소명자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명, 복음의 소명을 가진 자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 세상에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리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복들을 자빠져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크고 작은 거 가리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문과 환계에 매달리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루어가는 소명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메인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나눴어요. 목사님 억류되시는 동안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 내용들을 보면 내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내용들을 보면요,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묶여져 있어도 소명이 보여요.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내가 묶여져 있고 내가 이게 아프고 이것이 안 돼서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소명은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상황과 시절과 계절에 상관이 없는, 묶이지 않는 소명이에요. 무엇이 없어서 소명을 못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난이 힘들죠. 그리고 군대에서도요, 특공대 연습하면요, 모래 주머니 메고 뜁니다. 야구 선수도 지금 월드 시리즈 하고 있는데 배팅 타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야구 방망이 더 무거운 거 가지고 스윙 연습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래주먹이 그리고 무거운 방망이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소명을 못 이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도 소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다 보면 환난이 영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요 소명을 다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 있을 때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스케네스 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따라해보세요, 영어로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소명이 보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불변한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지혜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워 계십니까?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돈이 없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묶여져 있다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불변한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한다면 소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그 소명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만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상관이 없는 소명을 추구하며 복음의 진보가 아닌 나의 진보를 위한 소명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 자신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가 내려가면 우리 자녀들과 더 소통이 되고, 내가 내려가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내가 내려가면 그 어려운 관계들이 회복이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는 소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제는 평생 계절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과 상관이 없는 소명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거룩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이기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떠한 목적과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전국의 복음이 내가 사는 곳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빛교회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안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고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로 함께 주님을 누리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기,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그 복음의 비밀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우리 가슴 속에 얹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가길 원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여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누리고 함께 약속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내려오면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리의 관계가 나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사랑의 진보가 아닌 나의 진보로 열심히 살다 보니 오히려 달려간 것만큼 어려움만 경험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비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치유와 화합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비밀을 보고 또 주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